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풍성하고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모든 비정상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남성에 비해서 여성은 잃어버린 존재로 그렇게 취급되어져 왔고, 더더욱이 어린 아이들은 수에 치지도 않을 만큼 소외되어 온 것이 역사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여성의 인간다움도 회복되고, 어린아이도 그가 참으로 소중한 존재이며 그 영혼은 한 영혼으로서 꼭 같은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잃어버린 것들이 찾아지고,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고,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있게 됨으로써 아름답게 되고 가치가 있도록 만드는 것이 복음의 은혜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제자리에서 아름다움을 빛내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부모님들에게 제일 큰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기 자신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아마 그것이 대부분의 부모들의 소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어찌 되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자녀가 행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희생을 내가 치러야 한다 할지라도 준비가 되어 있는,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한결같은 부모들의 마음인데 어떻게 하면 이 자녀가 정말로 잘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만큼 이 자녀를 잘 양육하고 이 자녀들을 잘 길러가야 될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에 프랑스 통신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난 한 아이가 부모에 의해서 숲속에 버려졌습니다. 이 아이는 버려진 이후에 2년 동안 침팬지에 의해서 길리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냥꾼에 의해서 이 아이가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이 아이를 데려다가 어린이집에 위탁을 하고 6년 동안이나 그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양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취재진이 취재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이 아이는 여전히 침팬지에 의해서 길러진 그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침대에서 뒹굴고 뛰고 괴성을 지르고 똑바로 걷지 않고 삐뚤 모습을 이렇게 걷고 발로 손으로 기어다니고 그런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어릴 때 무엇이든지 형성되어지는 이런 시기에 침팬지에 의해서 길러지게 되니까 늘 보고 늘 경험하는 것이 그 원숭이 흉내를 내는 것이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하나 둘씩 먹어가면서도 여전히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어릴 때 무엇이든지 굳어지지 않고 진흙과 같이 무언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때에 아이들을 바르게 잘 양육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복된 자녀로 양육할 수가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를 오늘 에베소서 6장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많은 방법들 중에 한 가지로서 이와 같이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자녀의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키게 하지 말라,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떤 때 분노하는 마음, 노여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자녀들을 차별 대우할 때, 편애할 때, 여러분 그때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쪽에 있는 아이는 그 마음속에 노여운 마음,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요즘에는 남아 선호 사상이 거의 없어졌습니다만은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자아이를 선호했잖아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괜히 섭섭해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그 가정에 주시는 자녀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다 귀한 존재라 그 말이죠. 근데 그저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말로 사랑해야 하는데, 남자아이만 사랑하고 여자아이기 때문에 뒷전에 밀어놓고 그런 때가 있었다 이 말이죠.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 분이 뭐 거의 없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차별해서 어느 한쪽을 편애하게 될 때, 그때 자녀의 마음 속에는 분노의 마음을 가지게 될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또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 다르잖아요. 성격의 유형도 다 다르잖아요. 어떤 이들은 부모에게 그저 막 기분 좋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어릴 때부터 막 그냥 싹싹하고, 예? 그냥 친밀하고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죠. 어떤 아이들은 무뚝뚝하고 말도 잘 안 하고 그런 아이들도 있겠고, 성격상. 근데 나의 자녀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렇게 가까이 하고 부모의 마음에 쏙 들게 한다고 해서 그 아이만 사랑하고, 좀 뭐 무뚝뚝하게 한다고 해서 그 아이를 편애하면 역시 그 아이의 마음속에도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 그런데 이 아버지인 이삭은 형인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인 리브가는 동생인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 하나씩 편애를 했다 이 말씀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에서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겁니다. 편모도 아닌데 한쪽에 사랑만 받고 있었더라 그 말씀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이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형제 간에
서로 불화하고 원수 같은 세월을 20년이나 지나게 됩니다. 그 가장 중요한 원인 제공자가 누굽니까? 부모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 그 아이를 편애했기 때문에 너는 장남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차자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편애를 했기 때문에 이 두 형제가 정말로 서로 위하고 세상에 둘도 없는 형제니까 서로 아껴주고 이렇게 아름답게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둘밖에 없는 형제가 말이죠. 그것도 쌍둥이로 태어난 이 형제가 20년 동안이나 반목하고 불화하고 원수같이 서로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내게 된 원인이 뭐냐? 부모의 편애 때문이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편애는 금물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부모가 이런 편애의 삶을 살게 되면 이것이 그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대물림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삭의 뒤를 이어 야곱이 나오죠. 야곱에게도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12아들 중에 야곱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들에게는 주지 않았던 채색 옷을 지어서 그에게 입혔다고 했습니다. 편애였죠. 명백한 편애입니다. 채색 옷은 왕과 귀족들이 입는 그런 옷입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자, 그럴 때 다른 형제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아버지가 너무 11째 아들 요셉을 편애하니까 형들의 마음속에는 자연적으로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에게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고 눌려 있을 때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늙고 내 힘 있을 때 보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눌려 있는 거죠, 지금은. 아버지의 힘 아래. 그러나 때가 되면 한번 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 요셉의 형들도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그래, 언젠가 한번 보자,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마침 기회가 왔죠. 먼 곳에 가서 양을 치는데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의 도시락을 가져다 주라고 심부름을 보냅니다. 멀리서 오는 그 요셉을 보고 형들이 이제 모의를 하죠. 저놈 죽여버리자.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깊은 우물에 던졌다가 건져내어서 다시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노예의 삶을 살게 되고 이 형들은 짐승의 풀을 묻혀서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거짓 보고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었을까요? 12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한 아들이라도 아버지가 사랑하지 않고 품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왜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느냐? 결국에는 아버지가 요셉이라는 11번째 아들을 너무 편애했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문제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야곱 자신이 어머니의 편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부모가 이렇게 행하는 것들을 보고 배우게 된다는 거죠. 내가 보기 싫어도, 배우기 싫어도 따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시어머니에게 하도 구박을 받고 고생을 한 며느리가 내가 나중에 내 며느리 오면 내 절대로 구박 안 해야지. 다짐하고 또 다짐했지만 며느리가 돌아온 후에는 더 자기 시어머니보다 자기가 더 며느리를 구박하는, 매일 보고 들은 게 그거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이야기들도
듣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가족으로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귀중한 가치를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 편에는 그런 아름다운 가치들을 깨뜨려버리는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너무 엄격하게 아이들을 다루어서도 안 됩니다. 요즘에는 너무 풀어놓은 것이 문제이긴 합니다. 너무 엄격하게. 여러분, 사람이니까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줘서 다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아주 숨도 못 쉬게 몰아붙이는, 여러분, 이런 너무 엄격한 것도 역시 자녀들의 마음속에 그래 두고 보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느끼는 감정 가운데 하나가, 나는 내 부모님이 낳은 자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형제가 7인데요. 제가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엄마, 내 저 수성다리에서 죽었다 그랬지. 대구에 수성동에 수성교가 있어요. 그 전에 어머니가 나한테 너는 수성교 다리에서 다리 밑에서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그때 중학교 2학년 때여서 무슨 일인지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나는데 막 엄마한테 반항하는 마음으로 그랬어요. 내 수성교 다리 밑에서 죽었다 그랬지 하면서, 뭔가 그거 들었던 어머니가 그때 할 때는 말도 잘 안 듣고 하니까 그런 속상해서 그런 말을 했겠죠. 농담 삼아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그걸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걸 공격하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탁 품에 콕 안으면서 말이죠. 아니라고. 내가 배 앞에서 낳았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때서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때서. 오랫동안 나는 주워온 자식이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아이들한테 특히 더 어릴수록 말 한마디 던지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오래 갈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두고 보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 엄격하게 다뤄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용서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두고 보자, 내가 때가 되면 이런 그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향하여서든지 살아가는 일은 그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 때때로 부모들은 자기가 이루지 못한 어떤 일들에 대해서 대리만족, 자녀들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고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결국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 고시 공부를 대신하게 해서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자기도 힘들어서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에게 너무도 큰 상처가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자립심을 길러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마마보이, 마마걸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시집가고 장가 가서도 계속 엄마 치마 자락 붙잡습니다. 문제만 생기면 자기가 생각해보고 이것을 잘 해결할 능력을 갖지 못하고 조그마한 문제만 있어도 엄마 부르는 거죠. 이것은 결코 자녀를 잘 바르게 양육하지 못한 결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산미그룹의 부회장을 지냈던 서상록이라는 분, TV에 한번 나왔죠. 그분은 그 은퇴를 하고 나서
평소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호텔의 웨이터 취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자기 친구 하나를 만났는데 자기 아들에 대해서 막 괴로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놈이 취직을 하라 해도 안 하고 일하라 해도 안 하고 너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달 500만 원씩 돈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도 안 된다 하니까 이 친구가 듣고서 그래 친구 아들이니까 내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 하고 그 아들을 만났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그래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살아야지 일도 안 하고 그리고 아버지 그 번 돈 매달 500만 원씩 뭐 한다고 그렇게 갖다 쓰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모든 게 다 아버지의 책임이라는 거야. 아버지가 내가 뭐든지 해달라면 아버지 다 해주고 안 해주는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재산이 1200억이나 되는데 내가 일할 필요가 뭐 있느냐고요. 이렇게 해서도 다 못 쓴다는 거죠.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신경 쓰지 말고 아저씨 아들이나 잘 챙기세요.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얼마나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제대로 바르게 키우지 못한 그 결과를 부모가 가슴 아파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미국 뉴욕의 맨하탄에 사는 백만장자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아이가 5살만 되면 자기가 잔 방은 자기가 청소하도록 시킨대요. 그리고 용돈을 그때부터 주기 시작하는데 용돈의 10%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쓰게 만든대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계적인 부자들이 말이죠, 자기 재산을 자녀들에게 안 물려주고 사회에 다 기부하잖아요. 좋은 일에, 선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들에 기부를 하잖아요. 자녀들에게 안 물려주고. 그래도 자녀들은 왜 나한테 안 주고 다른 데 주느냐고 말하지도 않아요. 왜? 이미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문화가 아예 그렇게 형성돼, 사고방식이 아예 그래 돼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그렇게 하면 난리 날 집이 아마 상당히 많을걸요. 왜? 어릴 때부터 돈은 어떻게 쓰는 거다 하는 것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유태행 박사님이 쓴 천재를 만드는 유대인의 가정교육이라는 책에 보면 유대인들은 아기 때부터 자립심을 길러준대요. 한 번은 유대인의 가정에 초청을 받아 식사를 하는데 그 돌도 안 된 아이가 막 걷는 연습을 하다가 이렇게 막 넘어지더래요. 그래서 붙잡아 줬대. 그랬더니 그 주인이 가만두래. 아이가 넘어질 때 가만두래.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어차피 인생은 자기 혼자 살아야 된다. 어떤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고 자기 혼자 서야 될 때가 있다고,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것을 지금부터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넘어져도 지 힘으로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립심을 길러주는 거죠.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서 생존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뭐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아기 때부터 교육받고 자란 유대인들은 자립심이 강한, 어디에 던져놔도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노벨 수상자의 33%가 유대인입니다. 세계 유명한 대학의 교수 43%가 유대인들입니다. 무엇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어릴 때부터의 올바른 자녀 교육, 이것이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교양이란 교육을 말하죠.
혹은 훈련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혹은 징계라는 말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생활 교육 중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정직함입니다. 여러분, 장사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한때 어떤 유익에 눈이 멀어서 거짓을 행하고 속이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치인들도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제 이 말을 하고 오늘 다른 말을 하면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야당이 됐을 때 이렇게 말하고 여당이 됐을 때 이렇게 다르게 말하면 역시 믿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정직함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이런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거짓말 때문에 대통령직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직함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정직함은 이 돈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규범과 질서, 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법을 지키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법을 지키는 것이 결국에는 살아가는 길이라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법을 지키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안 지키는 사람이 이득을 보는 이런 사회적 구조가 빨리 개혁되어야 되겠죠. 교양과 훈계는 모두 아기 때부터 말로, 행동으로, 생활로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릴수록 좋다고 하는 것이죠. 이미 머리가 크고 부모의 품을 떠나면 이미 이 교육이 작동이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사는 아파트에 담배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열심히 피우는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새벽기도 나올 때 되면 항상 먼저 나와서 담배 피우고 있어요. 혹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막 냄새가 온 몸에 옷에 배어가지고 막 냄새가 막 진동해요. 그런데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목사님, 제 담배 끊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담배 끊기 어렵다는데 어떻게 끊었어요? 하고 물었더니 우리 집에 손자가 하나 있는데 이 손자가 어느 날 내가 지를 탁 안아주니까 코를 탁 마면서, 할아버지 싫어요. 할아버지 담배 냄새 너무 싫어요. 담배 안 끊으면 나한테 오지 마세요, 이러더라는 거야, 갑자기 애가. 그래서 할아버지가 넘어갈 뻔했어. 충격을 받았어. 그리고 내가 담배 안 끊으면 손자한테 쫓겨나가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담배를 끊었대요. 몇 년 됐어요. 요즘에 보니까 나이가 한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그전에는 얼굴이 새카맸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거의 얼굴 피부색도 좋고. 요즘도 만나면 그래요. 아직도 안 피워요 하니까 피웁니다. 다 끊어졌대요, 아예. 그 손자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말로, 행동으로, 생활로 교육시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른이 되어서 무언가를 고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려울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인생은 혼자 걸어갈 때가 있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내 홀로 스스로 해결해야 될 때가 있어. 사람은 나를 도와주지 못해도
내가 그때 누구를 의지할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 그 다른 어떤 유산보다도, 임시적인 그 어떤 다른 것들보다도 너무도 중요한 요소가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다는 것.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구별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도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 따라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온전한 11조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도록 가르쳐야 되고, 이것이 물질의 복을 받는 언약이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봉사를 가르치고 충성을 가르치고 헌신을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런 삶이 내 일상의 모든 삶의 영역에까지 충성과 헌신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런 삶이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내가 신뢰를 얻고 인정을 받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생활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바르게 양육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부모들이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될 책임, 이것을 소홀히 하지 말고, 이것을 학교에 맡기고 다른 데 맡기고 내가 해야 될 책임을 소홀히 하지 말고, 이 모든 책임들을 잘 감당하여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고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에게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귀한 가정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든지 사람을 대하여서든지 다 쓸모있는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눈앞의 이익만 바라보지 말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 길이고 살리는 삶이 되고 인정받는 삶이 되는가를 기억하면서 힘써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가는 부모의 책임을 다하는 우리 어른들이 다 되게 역사해 주옵시고,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 굳게 세워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